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성취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뭐가 부족하실 것이며 뭐가 필요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이루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이게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뭔가 받아서 이루어서 성공을 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당연히 지옥 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시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린 때때로 저런 인간은 따로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치를 떨 정도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우리가 참 정죄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가 악인일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 세상 끝나면 좋겠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인류의 멸망이 와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오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린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 빨리 끝나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얼른 우리 이 일 종말이 오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친척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옥 가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집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이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과 우리 스케일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악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군가가 전도를 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들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누가 전할 것인가?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누가 전할 것인가? 내 이웃집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것인가?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누가 전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먼저 믿은 내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믿어 구원받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눈물로 전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고 죽는다면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한데 누구를 막는, 내 남편이든 아내든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이든 뭐 형제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죽는다면 이미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한데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죽을 때가 멀어서 지옥까지는 생각지 않더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본인에게나 그 가족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가족 중에 외로워서 고독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서 답답해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미룰 수 없습니다. 미룬 것만큼 손실이 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악하게 역사를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시달리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빨리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가족 구원도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서둘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해. 이게 윈윈 아닙니까?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잊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이기적이죠.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뭘 원해요?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가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현재보다 1000배를 복 주시기 원한다는, 우리가 복을 몇 배만 받아도 대단한 대박이라고 하는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제가 기도할 때 1000배, 10,000배로 복 주세요. 이 성경 구절을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를 많도록 복 주시며, 10,000배는 뭡니까? 오병의 현장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을 도시락 가지고 10,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건 10,000배 이상입니다. 1000배, 10,000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아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는, 내가 잘되길 원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정말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복까지 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신령한 복, 영혼이 잘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영혼의 복, 범사가 잘 되고 범사 공부하는 일, 직장생활, 사업, 가정 살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하기를 원하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매사 직장 사업이 잘 되는 범사의 복, 거기에다가 건강이 들어가면 이거 완전 세트로 완벽한 복, 영육간의 완벽한 복,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복으로 완벽한 복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지옥에 갈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즉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 생활의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학생들의 공부가 잘 되고 앞길이 형통하고 또 거기에다가 건강해지는 복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첫째는 구원받기 원하시고 두 번째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우린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를 우리에게 뭐를 가져와라, 뭐를 바쳐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받아라, 복을 받아라, 이 우리가 누릴 분복입니다. 그냥 쉽게 말, 우리의 모가치입니다. 내 몫입니다. 내가 받을 몫인데 자기가 받을 몫까지도 차지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다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이 바보같이 밥그릇도 못 찾아 먹나. 그 네가 받을 몫인데 내가 당연히 왜 못 받나,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받아 누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마저 못 받는다면 이건 우리 책임이죠.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또 수고도 하고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면 나쁜 사람이죠. 수고함으로 일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아까 제가 설명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재물을 누리고 부요하고 또 이것을 누리면서 이게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그것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굳이 내가 일부러 고생하고 힘들게 살 이유 없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한 나라 가셨는데 권혁길 목사님은 참 복받고 한 건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속이 상하다. 왜냐? 앞에 계신 목사님은 너무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들게 너무 고생 하셨는데 권 목사님은 저렇게 그냥 행복 잘 되니 참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사상은 주의 종은 그냥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옛날 시골로 말하면 그저 검정 옷 신고 우리 가방 들고 신방 다니면서 막 그저 굶고 이게 옛날 목회자의 참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런 이미 딱 몸에 배 있는데 저는 오자마자 앞에 계신 목사님은 그냥 연사들이 2층 그 홀에 빌려서 변야판 칸막이 이렇게 하시고 천장까지도 안 막히고 이렇게 의자짜리 한 장 삥 둘러서 놓고 거기 화판 이렇게 참 마루를 놓고 거기서 사셨어요. 딸하고 사모님과 함께. 그러다 거기서 그냥 떠나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저는 오자마자 저는 거제리 조선견지가 앞에 2층 단독 건물 2층 2층 건물인데 아래층을 전세를 얻어서 들어와서 그냥 오는 날부터 또 조금 있다가는 연립주택 하나 사고 또 좀 이따 한일 아파트를 또 사서 또 살다가 이런 거를 보시면서 너무 이 비교가 되시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좀 늘 마음에 걸리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라고 해서 굳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난하게 어렵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즐겁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그저 의식도 좀 하시고 좀 쉬시기도 하고 여행도 하시고 목사님 누군 하기 싫어 안 합니까? 돈이 없는데. 근데 그게 습관들이기 나름 돈이 없어도 일단 먼저 한번 누려보세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의식만이라도 이 부여의식을 가져보세요. 부여의식. 내가 이래 살아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택함 받은 가정인데 좀 뭔가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가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막 자기들끼리 막 핥히고 꼬집고 때리고 막 무릎 뜯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콩 한쪽 나눠 먹고 사탕 하나 깨물어서 반쪽 나눠 먹고 서로 이뻐하고 동생 언니 오빠가
이래서 하는 걸 부모가 원하지 막 서로 떼고 이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한 어려운 중에서 그래도 즐겁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하늘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 즐겁게 살기 원한다는 것.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황송한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분하게 우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기 원합니다. 평강,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갈수록 산이란 말이 있지만 우린 반대로 갈수록 산이 아니라 우린 갈수록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합니다. 제가 갈수록 뭐라고요? 갈수록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 갈수록 산이다. 첩첩산. 아이고 힘들어. 또 한 산, 또 한국에는 또 한국에는 갈수록 산인데 우리는 갈수록 뭡니까? 은혜입니다. 갈수록 은혜고 갈수록 복이고 갈수록 형통이고 갈수록 평강을 누리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갈수록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 건강과 안정과 성공과 행복을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분을 카톡할 때 이 샬롬이라는 말을 늘 자주 씁니다. 끝마무리에 샬롬. 이 두 글자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번영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십시오. 그런 뜻이 담겨진 단어가 성경의 원어, 히브리 원어인 샬롬, 평강, 평안, 안녕, 축복,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쓰셨지만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길이 열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그걸 재수라고 하지, 우리는 재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처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평강을 누리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용어를 자주 씁니다. 무슨 순종하자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무슨 순종하자고요? 평강을 누리는 순종. 이런 순종도 필요해요. 평강을 누리는 순종.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뭘 누리기 원합니까? 평강 누리기 원하는데 자꾸 고민하고 딴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자꾸 우울하고 불순종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순종을 하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 평강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을 제가 공항에서 만났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첫 마디가 악수하면서 평강하시죠. 그 인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강하시죠. 우리는 인사를 주로 뭐라고 합니까? 뭘 안녕하셨습니까? 뭐 옛날 배고플 때는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제 요즘은 그 인사는 들어갔습니다. 배들이 하도 부르니까 식사 같은 관심도 없잖아. 요즘에는 평안하셨습니까? 하십니까 보다 평강하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편안하시죠. 멋있는 인사를 제가 받아서 평안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은 물론 몸도 평강하고 가정도 평강하고 우리 교회도 평강하고 국가도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넷째로 드릴 말씀은 보호하여 주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내게 뭔가를 주기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오후에는 한 가지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오늘 오전에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길 원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거기다가 또 지켜주는 보호까지 주시니 우리 하나님 사랑은 끝이 어딘지 끝이 안 보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여기까지였구나. 거기까지였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거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헤어지면서 우리 여기까지다. 쿨하게 헤어지. 요즘 사람들은 쿨하게 우리 이제 이걸로 끝나자. 앞뒤도 없습니다. 진짜 쿨하게 헤어집니다. 쿨하게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끝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복받고 평강 누리는 그 상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구원과 복과 평강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힌 복 아닙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컨셉입니다. 그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격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준다는 이 원문이 히브리어의 샤마르란 단어입니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돌보다, 보호하다, 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이게 지켜주는 거잖아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 아시죠? 다 알죠? 눈동자. 내 눈이 있는데 가운데 눈동자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눈입니다. 그래서 옛말이 있죠? 내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얼마라고요? 만냥이라고요? 900냥. 900냥. 내 몸이 천냥, 내 몸값이 천냥이라면 천냥 중에 내 눈값은 900냥이다. 90%를 차지한다. 내 몸값 전체의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눈이 귀한데 그 눈 중에도 눈동자가 더 귀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신명기 30절 10절 말씀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뭐같이 지켜주신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떤 험난한 길을 가도 처음 가는 길을 가도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무서운 사람 만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45편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악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부모님들의 소원이 오직 하나, 자기 자식이 잘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었듯이 하나님은 오직 저나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그 모든 상태를 지켜주시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이야말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평강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엄청난 복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저나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만은 꼭 이루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을까?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 원하시고 그 상태를 지켜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이루어주셨지만은 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다 못 이루어드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는데 내 가족도 아직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시키고 그들과 함께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치료하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